오늘 시편 34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권고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주 민감하게 감각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편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맛보아 알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 원어의 뜻이 뭐냐면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경험적으로 아는 것. 오늘 다윗은 맛보아 알지어다 그렇게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맛보아 알지어다. 사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어서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섭리하시고 활동하시고 또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오늘은 굉장히 정당히 또 우리가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할 말씀인데 신앙생활할 때 그냥 나는 신앙생활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어떤 표피적으로 그냥 어떤 관념적으로 이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한 진리의 그 깊은 뜻을 다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우리가 알고 섬기면 우리가 신앙이 건조하게 되고 메마른 신앙이 됩니다. 그리고 교리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으로 흐르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한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식으로 멈추지 않고 지식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야 된다. 가슴으로 내려온 것을 감성이라 그러죠. 감성. 맛보아 안다고 하는 것은 감성을 의미합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내 가슴으로 아는 것. 그렇게 이야기하죠. 지식에서 머리에서 가슴까지 거리는 사실은 30cm밖에 안 되는데 우리 지식에서 가슴으로 내려온다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요 하나님을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감성으로 그리고 우리가 맛보아 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지 아니하고 감성으로 알 때 하나님의 그 신앙의 능동적이고 역동적이고 감동과 감격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맛보아 안다고 하는 것은 체득되어진 신앙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감각 중에 오감각이 있잖아요. 잘 아신 것처럼 시각과 청각과 촉각과 후각 그리고 우리 미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데 가장 우리에게 민감한 감각이 혀를 통해서 아는 미각이라고 말합니다. 미각. 그러니까 시각, 청각, 촉각이 다 민감하지만 가장 민감한 것이 우리 혀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맛보아 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알 때 가장 민감하게 감각적으로 가장 의미 있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말할 때 맛보아 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만찬을 행하게 하셨는데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들이 감각적으로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감각적으로 알게 하시려고 어떤 방법을 쓰셨냐면 포도주와 떡을 통해서 떡을 먹잖아요. 먹으면 우리 혀로 먹고 그 떡이 내 안에 들어가서 내 영양분이 됩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까? 그 포도주를 마심을 통해서 내 살이 되고 내 영양이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떡을 주시면서 내 몸이다. 포도주를 주시면서 나의 피다. 그래서 감각적으로 혀로 맛보면서 알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인쳐 주셨지요.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친히 내 몸속에다 새기고 그것을 되새김질하여 알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정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하신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이 경험한 것을 통해서 이 시를 기록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냐면, 오늘 시편 34편의 배경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거기 표제문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34편 표제문에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의 배경이 사무엘상 21장에 있는 내용인데,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계속 쫓깁니다. 쫓겨가지고 산에서 숨기도 하고 동굴에 숨기도 하고 수많은 고비를 넘깁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많은 군병을 동원해 가지고 다윗을 추격해 오니까 다윗이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망명을 가냐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망명이죠. 그 나라를 떠나서 나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블레셋 나라는 잘 아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원수 국가입니다. 더구나 블레셋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다윗이 그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을 이겼던 나라죠.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가다 갈 곳이 없으니까 원수의 땅인 사울이 너무 두려워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블레셋의 왕은 아비멜렉입니다. 근데 그 블레셋의 한 지역에 아기스라고 하는 이제 가드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그 가드의 나라를 다스린 사람이 아기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그런데 이 가드라고 하는 땅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만 다윗이 자기 신분이 노출돼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가드의 왕인 아기스 앞에 이제 세움을 입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신하들이 말합니다. 이 자가 누구냐면 우리의 골리앗을 이겼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노래를 불렀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다윗이 이제 도망갈 것이 없어서 마지막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만 자기 신분이 노출돼 버리니까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아기스라고 하는 왕이 나를 체포해 가지고 사울에게 넘겨주면 나는 이제 끝장이구나. 이제 이런 절박한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순간적으로 물론 기도했겠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겠지요. 그래서 다윗이 순간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미친 사람 흉내를 냅니다. 갑자기 대문을 막 그적그적 하면서 다윗이 막 침을 질질 흘립니다. 다윗의 입에서 흐르는 침이 수염을 타고 흐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이 가드의 아기스 왕이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데려올 사람이 없어서 저 미친 자를 내게 데리고 왔느냐. 당장 쫓아내버려라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간신히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꼼짝없이 죽었구나 할 그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가드의 아기스 왕으로부터 자기를 건져주신 사건을 기억하면서, 오늘 시편이 그 말이죠. 미친 채 하다가 미친 채 한 것을 기억하고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을 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시편을 기록하면서 오늘 이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친히 그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게 돼요. 맛보게 돼요. 친히 감각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구나. 그것으로 아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구나.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지켜주시고 내 생명을 보호해 주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안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이 오늘 믿음의 성도들에게, 오고 오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큰 사고를 만난다든지 큰 실패를 경험한다든지 또 어떤 큰 질병에 걸렸다가 나음을 입었다든지 그러면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이 아주 상당히 이제 저보다 조금 젊은 후배인데 이제 모임에 가고 그러면 상당히 성격이 급해가지고 큰 소리도 잘 치고 그런 좀 목사님이 갈갈한 성격을 가진 목사님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머리에 종양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눈이 안 보여가지고 큰 수술을 받았어요. 그런데 수술을 받고 지금 회복 중에 있고 많이 회복이 됐는데 그분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순한 양이 됐어요. 그리고 굉장히 넓어졌어요. 사람들을 포용합니다. 어디가 성질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회만 되면 대접하려고 그러고 기회만 되면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엊그저께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완전히 그 사건을 통해서 아픈 일로 통해서 완전히 꺾어졌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자기가 했던 것이 옳은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기회구나.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안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종말을 의식하고 사는 겁니다. 종말을 의식하고 살면 우리 삶이 기회가 돼요.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니까 자꾸 욕심이 생기고 뭔가를 자꾸 어떤 다른 뜻을 품는 것이지 내일 내가 죽는다 생각하면 여러분이 무엇을 갖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도 쫓겨가지고 더 이상 이제는 갈 곳이 없어서 이방 땅으로 블레셋 원수의 땅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만 자기 신분이 노출돼가지고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할 그때에 하나님이 자기를 미친 사람의 흉내를 내도록 만들어서 자기를 건져주신 것을 경험하고 그가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알지어다.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맛보아 알아라.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그리고 그에게 피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다윗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이것을 지식으로만 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아는 것.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세계는 다 선해요. 그리고 우리가 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시면서 감사하신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냐면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고 받은 것에 감사하고 내가 누리는 것에 감사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원망하신 분들은 뭐냐면 내게 없는 것만 생각을 해요. 내게 있는 건 안 보고 내게 주신 것은 안 보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만 내게 없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원망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잊지 말 것은 선이 승리해요. 뭐가 승리해요? 선이야. 믿으십니까? 오늘 이 사실을 잊지 마요. 다윗은 이것을 알았어요. 여호와는 선하심에 여기서 여호와의 선하심,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이것이 다윗의 심정에 확 박혀버린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선이 승리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보면 시편에서 14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권고합니다. 14절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딸을 지어다. 아멘.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딸을 지어다. 선이 승리한다는 인생관, 이거 그리스도인들의 인생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선이 승리한다고 하는 이 믿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인생관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아멘이죠?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이제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바울이 경험했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다면 바울도 자기의 모든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통해서 얻은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안다는 말은 것은 뭐냐면 맛보아 알았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그 말은 맛보아 알았다는 말입니다. 내가 경험했다. 내가 맛보아 알고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뭘 이루어요? 선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왜? 그분이 지켜주시고 그분이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아까 말한 것처럼 꼼짝없이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마지막이구나. 그런 절망하고 있어서 그가 두려움에 온전히 사로잡혔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다윗을 미친 사람의 흉내를 내도록 하셔서 그를 그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시편 34편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6절 보십니다. 6절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이제는 죽었구나. 절망 속에 있을 때, 그 두려움에 온전히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이 내가 간구하며 기도하며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두려움에서 건져내 주셨도다. 그런데 어떻게 건져내 주셨는가를 우리는 모르지요. 그런데 다윗이 신기한 경험을 해요. 그게 뭐냐면 7절입니다. 7절 한번 보실렵니까?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호와의 천사가. 아마 천사가 자기를 건져내신 것 같은 경험을 했을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의 천사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이제 내일이면 죽어야 되는데 그날 저녁에 천사가 와가지고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웁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이끌어내는데 옥문이 싹 열려가지고 풀려나잖아요. 천사, 베드로 천사가 건진 거죠. 왜냐하면 교회가 기도하고 있을 때에 막 베드로가 살아와가지고 눈을 두드리니까 노대라고는 계집의 애가 이렇게 보고는 여자아이가 보고는 달려가가지고 베드로가 왔다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기도한 사람들이 네가 잘못 봤다. 올 리가 없다. 베드로 천사인 모양이다.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 각자에게 수호천사가 있다고 믿었어요. 수호천사. 실제로 그런 천사를 하나님은 천사를 부리는 자예요.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심판하기도 하지만 천사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는 이방 땅에 꼼짝없이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에 그로 하여금 미친 사람의 흉내를 내게 만들고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그를 건지신 것을 경험한 거죠. 오늘 다윗의 고백이 그거예요. 나를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나를 두려움에서 건지셨도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천사를 통해서 건져내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본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드립니다. 오늘 한 번 더 읽죠. 9절 10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것을 다윗은 맛보아 알았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구나.
이 시편 가운데 대표적인 시편 잘 아시잖아요.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신앙생활 하실 때 하나님은 멀리 계신데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내가 어려울 때 가끔 한 번씩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 일상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동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섬기셔야 돼요. 이것이 믿음의 아주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란 말은 늘 양각 곁에 있어서 보호해 주시고 동행해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자기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다윗의 23편의 시편은 자기가 실제로 경험한 사건이에요. 자기가 목자로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돼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이 다윗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십시오. 지식으로 알지 마시고 관념적으로 알지 마시고 이론적으로 알지 마시고 맛을 본 것처럼 경험하여 체험하여 그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살아가면서 나처럼 위기를 만나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사람에게 피하지 마시고 여호와께 피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이 나의 피난처시고 그분이 나의 반석이시고 그분이 나의 요새이시고 그분이 나의 산성이시고 그분이 나의 방패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친밀하게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맛보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도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잖아요. 이게 음미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는 영혼의 양식을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집에서 가정에게 식구들에게 밥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쩝니까? 다음 건이는 뭘로 하지? 그 다음 건이는 뭘로 하지? 그래서 막 사다가 냉장고에 넣어놓기도 하고 또 어떤 정보가 있으면 또 알아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데쳐야 하냐 삶아야 되냐 쪄야 되냐 그러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오늘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도 일주일 내내가 아니라 늘 좋은 재료를 제가 사다가 컴퓨터에 막 모아요. 재료를 저장해 생각날 때도 자다가 생각나도 적고 TV 보다가 생각나도 적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또 묵상해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요리를 해야 될까 그렇게 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잘 먹을 수 있도록 소화 불량되지 않도록 혹이나 그것이 뭐 오염되거나 잘못돼가지고 식중독 안 걸리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공을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받을 때 아멘 참 맛있다 옳다 그렇다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말씀의 맛을 아셔야 돼요.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 앞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영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 그 말씀이 너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 말씀의 맛을 알았으면 그렇게 살아라. 아멘. 잘하신 것처럼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아는 경우를 어떤 경우입니까? 누가복음 5장의 그 사건이거든요. 베드로가 제자로 부름받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잘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베드로야 너 배를 좀 띄워라. 예수님 배에 딱 서시더니 하나님 말씀을 다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른 아침이 되었는데 우리 예수님 베드로야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지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리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에 잡힌 거예요. 동료들을 불러가지고 그물을 끌어올리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만선의 기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드린 베드로의 고백이 뭐냐면 주여,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면 주님, 그리고 고백해요. 그리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다 이 고백을 해요. 그냥 예수님을 보통으로 알았는데 딱 하나님을 직면으로 만나고 나면 주님 앞에 손을 번쩍 들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베드로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맛본 거예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인 것을 베드로가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너희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았으면 그렇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권고하면서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그것이 우리 영혼을 구원에 이르도록 만든다. 그렇게 권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에 나가면서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이 고백 잘 하시잖아요. 욥의 고백을 하신 것처럼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그 많은 시련의 고통을 겪고 난 다음에 드린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예천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신앙생활 한다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맛을 알고 말씀의 맛을 알고 그 은혜의 맛을 알고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경험하니까 여러분이요, 내가 맛봤는데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봤는데 그렇게 좋을 수 없어. 여러분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나와 같이 여호와께 피하여 여러분이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선언이 오늘 본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친밀하게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맛보며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맛보며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봄입니다. 봄에 맛볼 것들이 너무 많지요. 꽃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게 우리 정원에도 꽃이 필 때마다 옛날에는 좀 무심했어요. 저도 그런 것 감각이 없거든요. 지금도 제 아내가 종종 그럽니다. 옛날에 젊었을 때에 하도 갑갑해가지고 개나리가 피었던가요? 하고 물어봤더니 내가 그런 거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랬다고 그 말을 지금도 해요. 그렇게 무심했다고. 근데 지금은 꽃을 보면 꽃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고 꽃의 향기도 맡아보고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선하심을 우리가 맛보아 알면 하나님의 창조를 친히 내가 맛보아 아는 자리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봄이 되니까 이제 맛있는 봄나물이 나오잖아요. 봄나물을 하나 씹고 올 때도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음미하면서 생각하면서 맛있구나, 참 신기하구나. 신기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봄의 이 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그 섭리를 경험하면서 맛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길은 기도를 통해서 합니다. 기도를 응답받으면 하나님은 참 멋지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참 신기한 분이구나.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역사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것이 자꾸 느껴져요. 성도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 나와 하나님 관계가 좋아집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있어요. 내가 나와 관계가 좋아야 행복해요. 지금 내가 있습니다. 내가 나와 불화한 사람이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와 화목하게 못 지낸 사람이 많아요. 괜히 나를 미워해요.
자기를 자꾸 저주해요. 지난 과거의 자기의 삶을 자꾸 원망해요. 성도 여러분, 내가 나를 격려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격려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한 사람만 내가 나와 친밀하게 지낼 수 있어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도 옛날에는 좀 고독하다, 외롭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혼자 있는 시간은 무슨 시간이죠? 나하고 친해지는 시간이에요. 혼자 있는 시간은 나하고 친해지는 시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맺고 살다가도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을 볼 때도 성도 여러분, 옛날에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왜 저 사람은 저러지? 아이고 저 사람 상종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도 먹고 복음의 원리를 알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의 걸작품.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 마음에는 안 들어도 와, 저 사람 참 신기하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들었네. 저 연구해 볼 만한 사람이네. 저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고는 저렇게 만들 수가 없는데 참 신기하네. 그리고 그 사람을 인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독특하고 개성이 있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하게 돼요.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이죠? 사람도 이제는 맛보고 살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사람도 맛보셔야 됩니다. 부부지간에 살면서도 얼굴도 안 보고 그냥 막 바쁘게 살지 마시고 한 분은 가만히 부부 얼굴도 뚫어지게 한번 쳐다보세요. 그리고 좀 맛을 보세요. 뭔 맛이면 하나님이 참 멋지게 만들었구나. 하나님 참 멋진 분이구나. 하나님이 참 선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창조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때도 내 자신을 볼 때에도 하나님 같으신 이 모든 만물의 손길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 아멘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경험적으로 만나셔서 그분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은 이런 죽을 고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친히 맛보아 알았어요. 자기 혼자 알기는 아까워요. 너희는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그리고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생애 동안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그런 축복된 삶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